네, 오늘은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겠지만 그 중에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시켜서 기름 부으심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점차 욕망에 휩싸여서 악신이 들리기까지 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그 사울 때에서 왕위가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여러분 유명한 다윗이 그 왕조를 이어받게 되었죠. 또 두 번째 사울은 신약 성경 지난 시간과 또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당시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그러니까 뼛속부터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 지역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즉 같은 이름인데 이게 히브리식이냐 로마식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이름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뜻은 작은 자, 그리고 바울의 뜻이 큰 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로마어로 큰 자라는 뜻은 맞지만 사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작은 자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는 샤울이라는 발음에 더 가까운데, 이 샤울이라는 그 뜻이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대로 말한 것 같아요. 사울을 큰 자라고 알고 있고 바울을 작은 자. 로마어로 이 바울이 작은 자라는 건 맞는데 히브리어로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큰 자, 최초의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큰 자라고 여긴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통 유대인 플러스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도 한동안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이 무르익을 즈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전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방 선교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이방식 이름을 사용하는 게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변화되기 전에 이방 사도로서 부름받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말씀까지도 당분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가. 그는 율법주의에 의거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도들과 초대 기독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 이단을 따르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야말로 곧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처형당할 때 이를 주도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집요했는지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잡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겠습니까? 그죠? 학을 뗄 만한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우두머리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유태인들 입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 잡혀가서 고문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그렇게 공포감에 핍박에 쫓겨다니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포천 땅으로 피신해 왔는데 여기까지 잡으러 쫓아와서 저기 강원도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시겠어요? 사울을 죽여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저 악한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보내버렸으면 됐다 그러는데 이 사울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러니까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도 그나마 좀 믿고 생활을 하겠는데 사울이 있으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도망을 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 원수를 멸하여달라고.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죽여달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맞죠? 여러분, 내 부모가 혹은 형제가, 내 자녀가, 친구가 그 사람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그를 벌하시고 그로 인해서 죽어간 기독교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는커녕 이 사울을 친히 만나주셔요.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바꾸셔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독교 역사 이래 최고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한 바울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해쳤던 원수였다면 과연 그 사람을 위대한 전도자여 사명자로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된 이 장면을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장면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장면으로 여겨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고 그 악독함을 직접 겪었던 입장에서 이 다메섹 사건을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 정말 잡혀간 죽어간 동료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십자가의 원수인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용서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장면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밀양 많이들 보셨죠?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의 그 어린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살해돼요. 그 납치범이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납치범이 감옥에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이 그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죄인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죠. 근데 정작 그 당사자인 그 어머니는 그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게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네가 뭔데 용서를 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우리는 뭐 어떤 세상 악독한 죄인이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야, 참 잘됐다 감동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간증 들을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었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그게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과거의 죄가 크면 클수록 감동도 더 커져요. 제가 여러분, 저는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참 신앙생활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저는 우등생의 모범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재수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막 호랑방탕했고 막 진짜 막 몹쓸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주님 만나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과거에 좀 더 잘못을 했어야 돼. 그죠? 그 정도 가지고는 막 야 다른 사람들은 야 막 사람도 죽이고 그랬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 얘기일 때는 그렇지만 그게 내 얘기가 될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는 큰 죄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겠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과거에 큰 해를 입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이 분위기에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원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엎어진 일이 다시 세워집니까? 그 값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대통령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사면 받은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공정성에 어긋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건 간에 특별사면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용서가 된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가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사실은. 그죠? 용서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죄인을 둔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건 뭔데 저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사면받아서 떵떵거리고 나오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는데 이거 뭐 사면도 안 되고 그런 뭐 상황도 안 되니까 그냥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기독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자, 사흘 동안 장님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흘 동안 사울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사울도 그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그동안 사울이 저질렀던 그 죄, 예수님을 핍박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사흘 눈 못 뜨고 좀 어둡게 지낸다고 그 죄가 다 용서가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죄에 대한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지 결코 처벌의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사울은 자기가 그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그동안 나를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는커녕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자, 일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아니겠죠. 그 사람 거기서 죽었어요. 그죠? 예, 이름만 같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뒤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아나니아는 아마도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그 당시에 기독교 핍박을 당했거나 그 핍박으로 인해 도망쳐 온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고 지금 여기에도 그 핍박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 핍박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쫓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 핍박의 핵심 인물인 사울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네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나니아로서는 결코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여기까지 피신해온 사람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 같은 기독교인들이니 같은 동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겪진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여기 오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울인데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그가 나 개인의 원수는 아닐지라도 교회의 원수요 우리 모두의 원수임에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돕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원수를 찾아 안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린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 쫓아왔대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좀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죠. 그런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몰래 빠져나가서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점잖게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원수예요. 자,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하셨어요. 자,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요나는 그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원수의 나라, 원수의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해요,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구약의 요나처럼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똑같았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것처럼
이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재차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너는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라. 명하십니다. 자,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도망치는 게 안 되고 이게 뭐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갇히는 그런 정말 황당한 상황까지 펼쳐지니까 이게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치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죠? 억지로 도망쳐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망해버려라. 나는 그거 구경한다. 그리고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호박넝쿨 그늘 삼아서 이제 언제 이 니느웨가 망하나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팔짱 끼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사울에게 말을 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정말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형제로 여겨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너를 이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정말 그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정말 여기 오기 싫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원치 않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원하지 않는 말을 주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면서도 그는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원수된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또는 우리는 결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으니 그가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됨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고 전혀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변화된 사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사울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의 원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편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대요. 이게 기가 찰 일이죠. 자,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예루살렘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배신자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기가 알죠. 얼마나 과거에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기도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상황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방으로 나가라. 이제 네가 이방으로 나가라. 명하신 거예요. 바울은 주의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많은 적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같은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적이 많았었어요. 그의 공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애초에 그가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끝까지. 자, 예수님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의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다른 사도들 혹은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큰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자, 이 불편한 사실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용서의 은혜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든 제자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복음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애초에 십자가의 원수예요. 태어나기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영향으로 자범죄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 기준에서야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또 누구는 또 죄가 더 작고 저 사람은 죄가 없고 뭐 그렇게 말하겠지만 서로의 죄가 뭐 크다 작다 그것을 논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한 사람의 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죄나 똑같이 그 값은 사망인 거예요. 여긴 애누리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그 죄의 강도에 따라서, 죄의 강약에 따라서 그 대가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법은 죄의 값은 똑같아요.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 죄의 값은 똑같이 사망이에요. 애초에 죄에 관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치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씻을 수 없는 죄를 특별 사면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받은 거예요. 사울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요. 용서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울의 죄가 크건 또 누구는 그렇지 않건 우리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저렇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은 거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는 힘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딴에는 또 칭찬 좀 받겠다고. 베드로는 항상 나서잖아요. 그죠? 내가 요 정도 말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그러고 칭찬하시겠지.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물어봤나요? 7번 용서하면 돼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드네. 너는 7번 용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냐? 너 참 대단하다. 역시 수제자다. 그리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몇 번 용서를 해야 돼요? 수치적으로 490번. 490번을 용서해야 돼요. 원수가 있어요. 내 진짜 원수가 있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 생각만 해도 막 이가 갈리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490번을 생각하라는 것도 못할 지경인데 490번을 용서를 하래요. 여러분, 490번 용서는요, 용서해서 490번을 그냥 용서를 반복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한 죄를 490번을 저질러도 그 490번을 전부 다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빗대서 7번은커녕 너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이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누가 회개했단다? 그럼 우리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 직접 원수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관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용서를 이루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절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심정적으로는 절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런 사람 안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용서 못하지만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라면 그 사람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 나를 용서하셨듯이, 이미 십자가의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의 원수인데 나를 용서하셨다면 주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시는 것이다. 이게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그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면 거기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한다니까.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왜 원수를 그렇게 용서를 못하세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럼 괜히 서로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 못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툭 까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원수를 용서 못해요. 근데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이 내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된 나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셨어요. 그 은혜를 값없이 원수였던 내가 누리게 된 거예요. 사울이 내 이웃의 원수이자 나 자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도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형제라고 생각해서 형제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마땅한 일이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내 원수에게까지 적용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다. 난 무조건 용서할 거야. 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명령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아,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그래, 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그 용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깊은 그 과정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점점 그 은혜에 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 원수였던 그 사람을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명령이니까, 순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이해하고 가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 변화된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 주님과의 관계를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자기도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아나니아가 마음속으로는 사울을 나는 널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라고 하셨으니까 인정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점점 그게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주 안에서의 사랑은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남긴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위대한 업적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용서의 관계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 그런 악질적인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셨는가? 사실은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또 하나님과 이 사울의 이 용서의 또 은혜의 회복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임을 알 때에
비로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기독교 안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원수로서 도저히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요 또 모두가 용서받은 형제로서,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향해서 형제여 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상을 만나건 그가 원수건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 그걸 우리가 또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